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구,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한 달에 한 번 하는 온 가족 예배, 이렇게 모처럼 우리 아이들의 순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볼 때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저도 동심으로 돌아가자면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성경 이야기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때 1위였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기적은 정말 드라마틱한 기적이죠.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봤지만 순서상으로 본다면은 이 사건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이 회당장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이고 또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12년이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굉장한 고통 속에, 아픔 속에서 모든 재산을 다 소진하게 되는 가난한 그런 여인이지만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는 12년 동안 이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렸는지, 그리고 회당장이라는 그 위치 자체가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유력한 그런 인사였죠. 덕망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이 대조적인 삶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회당장은요, 그가 갖고 있는 그 위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가장 예수님을 반대하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건들을 보면은 회당장들이 제일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놓고 반박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회당장은요, 사실 예수님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었고 또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당장에게는 지금 너무나 절박한 현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분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12살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살이라는 나이는 사실 오늘날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한 20살 정도, 21살, 22살 정도 되는 정말 한창 아름답게 자라나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12살은 이 성인이 되는, 여성이 되는 문턱에 이르는 나이죠. 그러니까 이 딸은 이제 막 어른이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3년 지나면 당시 이 중동 지방에서는 14살, 늦어도 15살 되면 결혼을 했어요.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남자는 17세, 늦어도 18세는 장가를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 정년기를 향해 나가고 있는 너무나 꿈이 많은 제일 예쁜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병명을 얘기해 주지 않고 있는데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이 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딸은 곧 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자, 이런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을 접한 이 아버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모든 평판, 그의 자존심,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이 아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빨리 데리고 와서 자신의 딸을 고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회당장은 그냥 절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였을 뿐이지 과연 그에게 믿음이 있었을까? 아마 믿음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그 고백을 보게 되면은 엄청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장이라는 그 위치 때문에.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그 작은 지식을 토대로 그는 큰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23절인데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과 비슷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의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비는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얹어주시면 이 딸이 반드시 나을 것이고 살아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청을 들은 예수님은 마음이 동하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집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내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언제나 방해가 있습니다. 장애물은 항상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집을 향해 가시는데 그날따라 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는 거예요. 서로 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걸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급박해요. 아이가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춰서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또 이 질문을 굳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죠. 제자들이 오히려 반문해요. 예수님 지금 안 보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는 그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제서야 한참 있다가 이 여인이 자수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신의 모든 사정을 다 아뢰요. 자,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때 어땠을까요?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속이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그 사정을 들으니까 더 환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그렇게 급한 게 아니거든요. 12년 동안 아팠어요. 12년 동안 견뎌온 여인이니까 하루만 더 기다릴 수 있잖아요. 당장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안 해주신다고 해도 이 여인은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여인을 찾아내서 이 여인의 모든 사정을 다 듣고 계시냐 이거예요. 지금 너무나 급박한 상황인데 이게 굉장한 장애물이 됩니다. 왜 내가 믿기로 했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을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얼마나 급한지, 우리 아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걸 모르실까? 너무 여유 있게 굳이 이 여인의 설명을 다 듣고 또 이 여인에게 말을 주고받는 그 상황이 이 아버지로서는요, 피가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게 하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근데요, 이 아버지가 그때는 힘들었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그 사건을 끝까지 들었을 때 이 아버지 안에는 더 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괴로웠을 겁니다. 그 순간에는 굉장히 시험 들었을 거예요. 흔들렸을 거예요. 주님 빨리 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이러다 제 딸 죽으면 어떡할래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그 여인과 나누는 그 대화를 끝까지 들은 이 아버지는요,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자,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지체될 대로 지체된 상태에서 이제 집에 도착하니까 이제 멀리서부터 이미 울음바다예요. 막 딸이 죽은 거예요. 대성통곡하면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아이고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종종 많이 자주 이렇게 유가족들이 막 통곡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죠. 더군다나 이제 갑작스럽게 또 어린 자녀를 잃었을 경우는 그 마음이 더 미어지게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입관을 할 때 사랑하는 가족을 마지막으로 육신으로 만나는 그날만큼은 너무나 그 순간은 슬프고, 또 우리가 화장을 할 때도요, 정말 유가족들이 오열하는 그 이별의 슬픔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 시대에 이 중동 지방에서의 이 장례는 더 달랐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통곡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통곡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슬펐지만 이들은 부고 문화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죽음을 가능한 한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이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도 아이고 하면서 큰 소리로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얼마나 어수선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8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막 지금 소란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슬픔을 당한 그 유족들의 그 울음 속에서 수많은 조문객들이 와 있는 그 통곡의 장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폭풍을 향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향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잠잠하라 해요. 잠잠하라. 너희들 왜 이렇게 소란 피우느냐?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울느냐? 왜 야단 법석이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잠잠하라. 쉬. 잠잠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잠잠하라 하느냐? 39절에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그러니까 다 웃는 거예요. 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뭐냐면, 의미는 뭐냐면 이 아이가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코마 상태라는 거예요. 잠시 의식을 잃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그런 의학적인 그런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착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고 있다라고 표현했다.
아니요. 이 성경학자들이 더 오해한 거예요. 진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자주 죽은 자를 향하여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향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는 지금 자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잠들어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잠자는 성도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굳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어제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잘 자라고 하셨을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안녕히 주무세라고 인사했을 것입니다. 굿나잇. 그러면서 여러분 어저께 울면서 잘 자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웃으면서 하셨을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잠자는 사람은 깨우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죽은 사람과 잠자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지 예수님이 이제 이 아이를 깨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깨우면 이 아이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모든 성도는 죽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잠자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부활의 아침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강도에게 오른편에 있었던, 뭐 오른편인지 왼편이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죽으면 다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저주스러운 죽음, 모든 게 끝인 죽음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이 묘비에 가서 보면은 주 안에서 잠들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부활의 아침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진짜 이건 우울해요, 여러분.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7 식구가 같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7명 중에서 한 사람은 여기 있는 6명이 다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생각만 해도 우울해지잖아요. 우린 다 그런 존재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죽는 거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 품에 잠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다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이 소란 피우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나가. 이들이 비웃은 사람들이에요. 비웃음은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웃기고 있네. 저게 말이 돼? 제정신이야? 저게 죽은 것이지 뭐가 자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심과 비웃음이 사라져야 됩니다. 다 나가. 그리고 유일하게 비웃지 않았던 세 제자, 누군지 뻔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예요. 그 아버지입니다. 그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이 아이가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가장 짧지만 강력하고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그날 그 제자들에게 임팩트가 있었는지 이게 완전히 새겨진 거예요. 베드로가 훗날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달리다 굼. 어떤 사람은 달리다가 쿵 하고 떨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아니고 달리다 굼. 이게 너무너무 귀해서요,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감히 이거를 옮기지 않아서, 다른 거는 다 아람어를 다 옮겼어요. 헬라어로 막 성경을 쓸 때. 근데 그거는 안 옮겼어요. 너무나 그 자체가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달리다 쿵. 베드로도 몇 년 뒤에
한 죽은 여인, 그 시신 앞에서 다비다라는 여인, 도르가라는 이름도 사용하는 다비다를 향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동일한 얘기예요. 자, 달리다 쿰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는 이것이에요.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 순간 이 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달리다 쿰 일어나라. 여러분이 어떠한 상처 가운데 있든, 어떠한 절망과 낙심과 아픔과 병,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며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요 발딱 일어났어요. 그때 더 재미있는 게, 와, 우리 예수님은 기적만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인간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 이거예요. 저는 이런 주님의 매력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프면서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자마자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해 주세요. 얘 배고플 거야, 먹을 거죠. 동시에 부모는 지금 막 어정쩡 어벙벙 지금 이게 뭐가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할 일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 5장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끝에 왔어요. 우리는 5장에서 4개의 기적을 봤어요. 폭풍을 잠잠케 하는 기적,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치유,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치유, 그리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기적적인 구원. 자, 이 4개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2가지 핵심 포인트를 다시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저를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적은 인간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일어난다. 이게 이 4 기적의 특징이에요. 이 4 기적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기적이 행해진 배경, 그 요건, 충족되는 요건이 뭐냐?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폭풍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잠잠케 할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린 것도 여전히 인간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인간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의 병도, 이 여인은 모든 좋은 의사들을, 당시 가장 뛰어났던 의사를 다 의지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코로나 앞에서 속수무책 무너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과 의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한계 끝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요즘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편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이 사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세상,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대선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소망과 인간적인 모든 내력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2번째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훌륭한 인간이 아니에요. 훌륭한 스승도 아니에요.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다. 대단한 치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던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셔서 난 그분 너무 존경해 라고 말한다면 그분이야말로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느시며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려면 두려움과 의심과 비웃음은 사라져야 됩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무엇이 이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안함을 쫓아낼 수 있는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달리다 굼이라는 매지컬 워드, 그런 마술적인 표현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예수가 곧 주, 능력의 주,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성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순종하며 벌떡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